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연영 못하네. 정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025년 2월 16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광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 노동수 목사가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인지 저하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또 매주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청력이 많이 약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3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또 이 보청기를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도 듣고 그런 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건강한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우리 사로스 교회에 참여해서
민재도 오랜만에 와서 또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의적으로 기쁨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좀 이런 말하면 목사로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코에 꿰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지 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한 정말 오늘 설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끌려 나오는 겁니다. 자,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여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 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이를 통해 삼일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마음과 속임, 위선, 시기와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며 신령하고 순전한 제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고백 시간입니다. 고백을 부르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또 그 어린 아이가 최상의 보장된 삶을 받고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야 될 텐데 내 나이만큼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 인지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온갖 세상에 잡다한 지식에 휩싸여서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어거지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누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부 및 찬송가는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한나를 향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모든 만물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과 땅이 주의 위엄을 증거합니다. 주의 이름은 온 땅에 높으며 주의 권능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셨으며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이제 그분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으며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시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교만하고 입술은 사랑과 진리를 떠나며 행위는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참된 영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참된 복음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긍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시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과 난민들에게 위로와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생필품과 의료적 돌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화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모든 결정이 진리와 정의 위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면서 극단적으로 사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적 불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들이 선동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이번 탄핵소추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강 위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만유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도에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행실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거듭난 자로서 악한 성품을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선호하며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 속하며 성화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사랑과 성경으로 서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공개된 진리와 사랑 이외에 그 어떤 행위도 단호하게 차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갓난 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의 특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갓난 아이가 젖을 통해 성장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고, 이는 성도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며 말씀을 유일한 영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은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강렬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말씀을 향한 열망은 신앙 성장의 필수 태도인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 또 순수한 젖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성도들은 이를 신뢰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도의 지속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한, 이것은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며, 만일 이것에서 자라는 것이 멈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어느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게 될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에 안착하기까지 교회의 공적인 예배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방도를 통해 계속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성장과 성숙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하려고 베드로는 여기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비잔틴 사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참으로 너희가 주께서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넷슬판 성경에서는 만일 너희가 주께서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약간 다르긴 해도 본문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잔틴 사본에서 참으로 무엇이라면 이라는 이 접속사는 아주 강한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데, 이때 맛보았다, 맛을 보았다 라는 말은 일종의 경험을 가리키는데 단순히 지식적 이해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경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성도라면 계속해서 선하신 주님을 갈망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참된 경험과 확신 속에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것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슬판 성경에서 만일이라는 접속사를 이 접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가정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는 실제 경험의 여부를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구원에 대한 자기 점검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경험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요청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의 진정성과 자기 점검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또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고,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주께서 임재하시다는 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맛보고 알라, 곧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에서 구약의 여호와로부터
주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 호칭을 예수에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어 주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는 명칭은 주님, 주권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최상의 주권자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호칭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데 이 경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학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강조할 때 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하나님은 언약의 주로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에서 주라고 하는 이 아도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심을 나타내며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도나이의 개념을 가져와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헬라어로서 큐리오스죠. 똑같은 주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신성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구원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너희가 맛보았다면 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성도들이 이미 섭취해서 맛보아 알고 있는 신령하고 순수한 젖은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경험하고 알게 된 말씀과 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맛을 보아 알게 된 젖은 곧 말씀,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아 자라가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이 장면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한 과거의 경험, 특히 주의 만찬 경험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맛보아 알게 된 주님의 신실하심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경험이었으며 이 경험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의 고백으로 다져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맛보고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경험에 이은 행동으로 맛보고 알게 됨으로써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확고한 이해됨에 근거하여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맛보고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경험한 것은 주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주의 인자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선하시다 혹은 주께서 인자하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수였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라는 의미로 단순히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이 신자들에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함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인자하며 유익을 주는 성품을 자신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좋은 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베푸는 신적 속성을 발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회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그들이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이 책망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에 대한 확고하게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가 교리라고 합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의 선하심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처럼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세례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친절, 곧 주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미각 그 자체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었으며 이 엄청난 사건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에 더욱 충만히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그 풍성함을 찾으려고 하는 소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양식을 섭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위치를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만큼 성도들은 자신을 영적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여기 4절과 5절에서 사람의 일은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분께 나아가라 곧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존귀한 돌이시라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께 나아가라 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앞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라는 경험된 사실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맛보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이 단어를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 출애굽기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는 그 표현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 레위기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제단에 나아가 라는 이 나아감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내용은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보는 것처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는 히브리서 신학과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미지를 도입하여서 그리스도를 일종의 기념물이나 혹은 죽어있는 신앙의 그런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돌에 관해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라는 이 표현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서 사용한 그런 인용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버림받았다 라는 말은 거부되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시험과 인준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부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상품의 품질을 시험하거나 또는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그 공직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요구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본문에서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가치가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것으로 강조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척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마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성도들 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그 동료 시민들부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배척을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 위해서 이제 완벽하게 거부되었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고 존귀한 도래시니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그 예언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서 그 예언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 돌을 시험하여 값어치 없다고 판단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시험하고 인준하여 귀중하고 존귀하다고 판단하시고 이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시온의 기초돌로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돌로 삼으셨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분이며 구속 사역을 위해 예정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이며 그 위에 성전의 참된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기초와 모퉁이돌이라고 소개한 베드로는 이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관점에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처럼 이라고 밝힘으로써 성도들 역시 선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비유한 것은 앞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묘사한 것에서 가져왔는데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동일한 성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며 성도들은 단순히 건물의 한 재료가 되는 것이 재료가 된다든지 겹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살아있는 돌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지속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수동태인데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으며 성도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으며 또 이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젖을 사모하던 갓난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놀라운 건물에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위대한 모퉁이돌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살아있는 돌들로서 성도들은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은 건물이나 보석에 사용되기 위해 다듬어진 돌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때 신령한 집은 제사장들이 사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온 결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신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살아있는 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회심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됨으로써 살아있는 돌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의 성전을 짓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물질적인 성전을 대체하는 비물질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집을 이루는 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기능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1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자질 자체보다는 그들의 세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평균적인 선택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 완성을
우리는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곧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제사라고 하는데, 이 영적 제사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고 성령을 통해 드린다는 점에서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때 이 봉사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는 표현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영적 예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영적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이며, 동시에 성도들 서로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원래 버려진 돌과 같았으나 주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집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과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된 예배로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